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의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죠. 어제 드렸던 말씀인데요.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을 두 곳이나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거기에 지성소가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성전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고 또 명절의 날짜도 옮깁니다. 여로보암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보다는 자신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반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신앙적인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은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이한 거죠. 외부로 악한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한 지도자가 나름의 생각 때문에 배신당할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말입니다. 세태가 이렇게 진행되니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남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경고합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 그리고 제사장들이 후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경고가 후에 정말로 이루어질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로보암이 소리를 칩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손이 오므라져서 다시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이 손이 마비가 되자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듯이 요청하죠. 이렇게 되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높은 사람 대하듯이 합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그냥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 앞에서 떡과 물도 먹지 말고 돌아올 때는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셔서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왕의 호의를 거절한 이유는요, 그만큼 예언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언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갑니다. 13장의 진짜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때 베델, 즉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뒤따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말하기를 남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대접하라 라고 했다는 거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순진하게도 남유다의 선지자는 이 말을 믿고 베델의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베델의 선지자 집에서 대접을 받는 도중에 베델의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남유다의 선지자가 명령을 어겼으니 너는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남유다의 예언자는요, 다시 남유다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중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사자는 이 선지자를 먹지 않고요, 이 선지자를 태운 나귀도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시체가 있고 그 옆에 사자가 있고 나귀가 곁에 있는 아주 기이한 풍경의 모습이 벌어진 겁니다. 이 소식을 북쪽 베델의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확인합니다. 죽은 남유다 선지자를 보고 대성통곡하며 장사 지내줍니다. 저는 이 장면이 잘 이해가 가진 않지만 알아보니 결국 베델의 선지자는요, 남유다 선지자가 진짜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남유다 선지자를 시험해 보았는데 쉽게 속는 걸 보니까 아니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요, 정말로 남유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길을 가다가 죽게 된 거죠.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걸 깨달은 겁니다. 남유다 선지자의 예언이 진짜였던 거죠. 그래서 대성통곡하면서 남유다의 선지자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남유다 선지자와 북베델 선지자 이야기는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입니다. 선지자의 생명이 이렇게 쉽게 다뤄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성도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전달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같은 선지자이지만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건 아닌데,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두려움이 있어서 욕심이 있거나 내게 무언가를 강하게 원한다면 그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지요. 무언가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데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내가 먼저 따지고 있는 것, 내가 먼저 행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득 채워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비워낼 때에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됩니다. 내 것, 세상 것, 그것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점점 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밀어내는 자가 아니라 스펀지처럼 말씀을 가득 담아내고 또 담아내서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근심되고 걱정된 것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